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레너드 스왑은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현대 교회가 영적 쓰나미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쓰나미를 만나고 있는 현대 교회가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해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그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뼛속까지 느낀 나머지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그리고 참호를 파고 방호벽을 쌓고 벙커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피해를 최소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영적 해일에 맞서서 돛을 올리고 그리고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모습과 같습니다. 코로나의 긴 상황들 속에서 교회들은 지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하나를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그 가운데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대교회는 예배 전쟁을 만나고 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예배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는데, 이 예배 전쟁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사회의 문화가 교회와의 충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교회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 문화입니다. 소비는 우리 행동 양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꿉니다. 소비 사회는 소비자의 권익이 실현되고 소비자의 욕구와 요구를 파악하여 소비자 참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소비자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 복지, 그리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교회에 소비자, 다시 말하면 소비사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중심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중심인가? 우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배의 주체는 소비자인 우리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로드니 클랩은 이야기하기를 소비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이러하다. 소비자들은 불만족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근본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필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소비자가 되어 있는 예배자는 충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예배가 드러내고 무력화하여 정복하는 우상숭배의 생활 방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그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비자 중심의 예배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거 채워주세요, 그거 보완해 주세요, 그거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국 우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하는 것인지, 결국 예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소비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의 교회는 예배의 형태, 그리고 예배 프로그램, 다양한 메뉴를 확인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선택을 지향한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배 소비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도 앉아서 치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곳에서 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예배자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벨처는 이야기하기를 성경과 전통, 문화, 균형 있는 갱신이 필요하다. 전쟁이 아니라 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갱신. 무엇을 위한 갱신인가? 성경과 전통과 문화의 균형 있는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예배 신학과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교적 교회로서의 문화 참여에 대한 전망, 담장 밖 세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일반 은총을 통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비신자와 소통을 단절시키지 않고 그들을 예배에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쓰나미를 이미 만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세상의 문화와 흡수될 것인지 충돌할 것인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문화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문화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문화를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린다.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다. 그리스도는 문화의 초월자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유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위에서 더 나은 예배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예배 형태들을 이제 자꾸 바꾸죠. 교회가 예배 형태를 바꾸는데 교회가 바꾸는 예배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6가지 예배 형태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전적 전통 예배. 그래서 전통적인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 또 하나는 현대적 음악이 이끄는 현대적 찬양 예배. 그래서 현대적인 찬양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교회들은 막 교회를 무대처럼 꾸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하나는 구도자적 예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까? 그래서 구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 또 하나는 떠오르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머징 예배. 그리고 5번째는 브랜디드 예배. 6번째는 은사주의 예배.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른 예배, 바른 예배자로 세워갈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예배의 기초가 뭐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는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배의 3가지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사건 지향성. 교회 예배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가? 이게 2번째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참여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내가 그분의 삶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는 참여자가 되는 거죠. 3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회복과 파송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이 예배 안에 이러한 새로운 회복과 파송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가, 이 문제죠.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찬이에요. 성찬, 참여. 그런데 이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예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것이 시작인 거지. 그럼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우리는 워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워십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돌려야 될 분에게 돌리는 거. 그것을 오늘 성경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것은 그때 당시에 황제였었던 도미티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했는데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운지, 앉으신 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쫙 보좌를 둘러싼 그러한 모습을 보고,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쫙 둘러서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머리에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면류관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천사들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분, 당신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주심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세상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있구나, 그리고 하늘 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려면,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스토우트는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요 최고의 고상한 행위다.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 가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고 그냥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영의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라는 영의식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잠언 23장 26절에 나타난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화되어져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와 있지만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내일 여행 갈 세계 여행지를 벌써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날 때 되면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입신을 낮에 해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빠져서 입신을 해서 그래도 아멘 하면 알아요. 계속 돌아와. 그런데 그런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에게 접근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영적 예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영의식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까? 사람의 눈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환상을 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환상을 보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한 번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왜 요즘 안 나와요?
남자분인데 교회를 처음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혼자 나와 있는데?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다른 사람 2사람이 옆에 와서 서 있는데 요즘 그 사람들 안 나오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제 옆에 누가 서 있는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린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툼라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툼라이트는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사랑이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장면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온몸으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신성모독과 같이 들린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도 나는 그를 느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의 손을 잡고만 있어도 그의 사랑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너희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는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영광에 도취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에 도취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내 자신이 스스로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고백할 때에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다가 세상이 끝나면 예배가 그치는 줄 알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갔더니 새로운 예배가 그곳에서 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예배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사단이 세상에 와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킵니다. 건강, 미모, 물질, 쾌락, 취미, 자녀, 명예, 권력,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 중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돈이더라. 그 중에 제일은 돈이야. 돈이 가장 가치를 비싸게 먹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비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가장 비싼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박 나는 일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야. 그게 예배야. 때로는 건강, 아니면 명예, 아니면 편안, 자녀. 우리는 그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끌고 와서 사단이 먹여놓은 가치, 그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게 아니고 사단이 먹여놓은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예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여기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소중한 가치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 그래 올해 한 해 새해 시작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엄청 많이 부어주실 거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막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부어주실 거다. 천만에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24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금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건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소비 문화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물이 주께로부터 지음받았고 주께로부터 왔으며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결국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아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더하신 은혜와 복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고 우린 또다시 그거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이 면류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들이 왜 깨지고 있습니까? 가치가 전도돼서 그래요. 뭐가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자가 되는 거죠. 우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예배 성공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세상 파도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임재와 영광에 빠진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면류관도 보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를 하나님 복음의 교회로,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교회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가정의 행복자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봉사자로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